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쯤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 주일입니다. 목회자가 아닌 모든 성도들을 평신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전문 사역자들을 목회자 이렇게 부르고 목회자가 아닌 직분이 있건 없건 모든 성도들을 평신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직분이 없는 성도들이 평신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들도 평신도고 권사님들도 평신도고 모든 성도들이 다 평신도 이렇게 그냥 총칭해서 부르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은 1년에 한 주씩 평신도 주일로 이렇게 정하고 평신도들이 중심이 돼서 예배하고 그러는 날인데 하시라고 그러면 부담스러워 하셔서 그냥 제가 그냥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에게 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남편분들께서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한 이후하고 되게 같아요? 달라요? 예?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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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가 문제지. 다른데. 그럼 우리 아버님들에게 물어볼게요. 결혼하기 전에 뭐 연애를 하셨거나 선을 보셨거나 할 때 그때 그 모습하고 지금 아내분들이 다르세요? 같으세요? 아주 많이 다르다는데요? 세월이 가면서 점점 고집은 황소같이 세지고 우리 가나안에는 지금 젊어서 큰 소리 치다가 이제 역전을 당하고 있는 남자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르다고 크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제일 따끈따끈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유지은 성도 어때요? 신랑이 연애할 때하고 지금 결혼한 후에 똑같아요? 달라요? 네? 달라? 아니 벌써 달라? 더 잘한대. 깜짝 놀랐네 또. 또 이상한 소리 할까봐 이거 잘못 물어봤나 했더니 더 잘한대요. 우리 김우진 집사 어때요? 연애할 때하고 결혼한 다음에 달라요? 똑같아요? 뭐라 그래요? 안 들리는데? 대답 잘해요. 괜히 집에 가서 또 혼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어느 이렇게 무슨 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과 후가 달라져야 하는 것도 있고 달라지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네, 이게 달라져도 두 가지야. 좋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안 좋게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분명 우리가 어느 시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변해야 될 것들은 확실하게 변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변하지 말아야 될 걸 이상하게 변하면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이후의 삶이 사실은 달라져야 돼요. 맨날 연애하는 것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달라져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달라지면 안 되겠죠. 이제는 내 거 됐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려면 해봐라. 이러고 황제처럼 구우려는 남자가 있다면 그건 바보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우리가 어떤 생을 살면서 큰 질병을 얻어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수술을 이렇게 경험한다. 그러면 수술 전과 수술 후가 어때야 될까요? 달라져야죠. 수술하기 전에는 아직도 내 생애가 많이 남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다가 이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는 이제부터는 내가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정말 온 마음 다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변하는 것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죠. 모든 일들이 그래요.
근데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어요.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훌렁 잘못 변해가지고는 그냥 엉뚱하게 그냥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고통 가져오고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더러더러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때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어떤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확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기 시작한 날부터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가? 오늘 10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전에는 뭘 말하는 거예요? 믿기 전, 하나님 믿기 전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은 다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기 전에는 어땠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대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럼 뭐였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하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아니면 책임지지 않아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 이제 한 7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근데 해외에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나라 정부가 기관이 나가서 어떤 일을 만나면 막 이렇게 해요. 보호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직도 우리나라 국력은 조금 부족해서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 있어도 다른 나라에 가 있어도 그들을 어려움에서 구해내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 완전히 다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불행에 처하고 슬픔에 처해도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려움에서 도우시고 아프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 같이 아파워하시고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구원해내시고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슬픔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 좌절하고 실패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의 목적, 삶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특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든지 부를 가졌든지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볼 때 특권층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부러워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특권층이래요. 하나님이 너희가 특권층이다 그러셔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이 구절 가운데 이렇게 가득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보세요. 굉장히 쑥스러울 거예요. 당신은 특권층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특권층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잘것없이 취급하고 때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존재, 특권층입니다. 이 말을 마음에다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특권층인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래요.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갔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시내산 언약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언약이라고요?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부르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이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음으로 무슨 의식이 생겼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선민이다. 이런 선민의식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보면 성경의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은혜도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전쟁하면 승리케 하시고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 맞아. 이런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의식은 가지고 있었는데 선민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신다. 뭐 이런 생각들은 분명하고 그걸 경험하고 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특권을 부여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선민이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함 받았다.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나라 백성들을 무시하고 교만해지고 배타적인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우리가 아닌 건 다 시원찮은 거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친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 국민들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처럼 취급하고 아주 못되게 굴었어요.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 갖고 막 잘못 가고 이러니까 사람을 보내는데 그 보낸 사람들을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심판하신대 하는 얘기를 와서 하지만 오히려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그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라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신의 산 언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이 주어지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족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혈통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된다고 하는 새 언약이 인류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되는 길은 혈통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진 것이에요. 우린 혈통으로 따지면 죽었다 깨어나도 골백번 죽었다 살아나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될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피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아니에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그것도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족속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만했어요. 자부심이 아니라 자만해서 교만해지고 그 우월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아이고 얘들 못 쓰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옆에 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세요. 당신은 택함 받은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분명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시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지혜와 특권이 유지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모든 특권들이 소멸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도 소멸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한 부분에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다른 왕들과 달랐어요. 다른 왕들은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이랬는데 이 사람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직접 축복해 준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에요.
자,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보면 제사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축복권이에요. 축복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축복할 권한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할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하세요. 당신은 축복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능한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내기만 하고 야단만 치고 그러지 말고 꼭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절대 저주는 입에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속썩여도 저주하지 마세요. 왜? 우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입에서 저주가 나가면 안 돼요. 제사장의 입에서 축복이 쏟아져야지. 절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말썽 부리고 끊임없이 속썩이고 해도 그래도 입에서 이렇게 올라와도 여기서 욱 하고 참으세요. 저주를 선포하면 안 돼요. 제사장이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꼭 축복 권한을 주셨음을 믿고 축복을 선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이삭이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축복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으니까 묵히지 말고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한은요, 감사하게도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가 않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한은 써도 계속 넘치고 새로워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잘 알아요. 우리가 나라라는 말도 잘 알아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 성별하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룩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중에서, 열국 중에서 골라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 나라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남쪽은 그래도 이제 세계에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 살아요. 굶어 죽는 사람, 뭐 어딘가는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뭐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뭐하고 전쟁을? 살과 전쟁을 하고 있어. 살과의 전쟁. 그죠? 몇 년 전에는 뭐하고 전쟁을 나라가 한다고 그랬어요? 범죄와의 전쟁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조용히 살과 전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난 물만 먹어도 쪄. 그 말이 맞나요? 아니면 살집이 좀 타고 나서 좀 이렇게 잘 찌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먹어도 안 찌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밉상이라네요. 남은 조금만 먹어도 쪄갖고 막 그냥 쩔쩔매는데 먹어도 그냥 안 쪄. 맨날 그냥 그러면서 약까지 올려. 우리는 참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이 복받은 땅에 우리가 이런저런 불평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고 그래 이 봄에 또 왜 이렇게 가뭄은 긴 거예요? 저 북한 땅에는 올해 이 가뭄이 또 엄청난 생명들을 굶어 죽게 할 거라는 보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생기고 우리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조상 따지면 우리 다 한 핏줄인데 그런데 그러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 방해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 땅은 어때요? 저 땅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믿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땅이요. 하나님 믿으면 목숨 걸고 믿어야 돼. 차이가 그게 아닌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게 하는 나라와 믿는 걸 방해하고 죽이고 하는 나라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나라가 얼른 통일이 돼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가난하던 때에 앞서서 좀 낮게 살았던 나라들이 복음과 함께 우리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살리고 다른 백성들 회복시키고 가르치는 일 돕고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서 쓰는 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일에, 귀한 일에, 복된 일에 우리를 들어서 귀하게 쓰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서 복된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사람 살리는 일에 그들을 들어서 쓰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계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 이 좁은 땅덩어리 바글거리며 사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로 막 뻗어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한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른 저 북녘 땅도 통일이 돼서 저 땅도 얼른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특권, 능력 가지고 생명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함께 쓰임 받는다면 이건 복된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남다른 축복을 받았어요. 그들은요, 광야에 사는 동안에도 만나를 먹이셨어. 미추라기를 먹이셨어. 생수를 바위에서 내서 먹이셨어요. 안반수 먹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야. 근데 그들이 어떠냐? 그들이 남 살리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사장 나라로 뽑혔으면 남 살려야지. 남 축복해줘야지.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야지. 구원해야지.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서 싹 거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백성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가고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귀하게 쓰시고 축복하셨으니 그것 가지고 생명 살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더 커지고 더 아름답게 가는 거예요. 그 역사는 그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끝납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소유. 내 소유 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가만히 있나요, 내가? 제 거를 누가 막 함부로 하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자기 소유를 누가 와서 그냥 말도 안 하고 가져갔다. 그럼 대단할 거예요. 훔쳐갔다고 아마 신고할지도 몰라. 저는요,
아주 옛날에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럴까? 제 아주 이렇게 딱 기억 속에 있는 게 있어요. 광산에 있을 때 집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한 칸씩. 근데 한 집에 삽이 있는데 그 삽을 문 앞에다 이렇게 집 앞에 세워놨는데 옆집에서 쓰고 자기네 집 앞에다 세워놨대. 그러면 맨날 얼굴 맞대고 사는, 벽 맞대고 사는 집이요. 싸울 일이 아니에요. 이분들 싸우기로 작정했나? 왜 가만히 계시네? 싸울 일이 아니지. 그게 뭘 갔다 왔다 감춘 것도 아니고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뭐 자기 치울 거 있어서 치우고 그 옆에 문 나란히 있는 집에 그쪽에 세웠다고 뭘 그걸 갖고 싸우냐. 싸우는데 뭘 갖고 싸우느냐. 그 삽을 휘둘면서 싸워. 대낮에 어른들이 애들은 구경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보다가 하도 한심해서 가서 삽 휘두르는 사람을 붙잡았어요. 제가 그래도 등치가 요만해도 꽤 배짱이 있거든요. 도대체 뭘 싸울 거라고 싸우시냐고. 그만둬요 그러고서. 20대 젊은 전도사가 겁도 없이 삽을 휘두르고 싸우는 사람들을 붙들었다니까요. 애들 보는데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말렸던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소유인데 네가 왜 함부로 했냐는 것 때문에. 자, 그럼 삽이 뭐라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한번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절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유라는 그 본래의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보존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보존한다.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서 보존하는데 언제까지? 심판의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존해 주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린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나누세요. 당신은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자, 더불어서 우린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거 없어도 힘 없어도 무식해도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함부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고 선언한 존재가 우리라고요. 근데 우리끼리는 함부로 해요? 안 되는 거지. 집에서 부부들 마찬가지. 왜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이 함부로 하지 말라는데 하나님도 함부로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끼리는 막 함부로 해. 속상하다고 뭐 이렇다고 뭐 그냥 뭐 함부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지키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절대로 서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병 들었다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돈 못 벌어 온다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보배롭게 여기고 존중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은 사람도 존중하고 누런 사람도 존중하고 흰 사람도 존중하고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해요. 그런데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존중하는 일이 부족해요? 조금만 나만 못하면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걷어갈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함부로 하는 순간 내게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 축복이 떠난다고 하는 생각을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건 뭐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특권 주신 이유는 우리끼리 누리고 우리끼리 마음껏 그냥 살고 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백성이 됐지만 그들이 우월감 속에서 애타적이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교만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축복을 전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았다.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세상에 없어요.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다 살리시기 위해서, 먹이는 것도 고치시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게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일을 우리 힘써서 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집에서부터 살리십시오. 남편을 살리십시오. 아멘. 남편을 살리는데 왜 이렇게 심각해져요? 아내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살아서 나와야 어디 가서든지 살려. 근데 집에서 죽여서 내보내면요. 나가서 죽여. 죽이는 소리만 잔뜩 듣고 회사 가서 뭐 해요? 들은 대로 해. 죽이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살리는 소리를 듣고 가면 가서 무슨 얘기해? 살리는 얘기를 해요. 들은 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집에서부터 서로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오면 서로 살려야 돼. 뭐 자꾸 정죄하고 지적하고 뭐 이러지 말고 살리셔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이웃들의 속에 나가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자꾸 살려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진정한 살리는 말씀인 진리, 복음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들을 이어가는 길이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섭리예요. 그러므로 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으므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감사함으로 자부심을 갖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이 찬송하시면